전에 한 번 말했죠. 우리 이시로 개발원 후원회원 가운데 동회장을 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동회장, 근데 공무원이죠.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회장에 앉아있으면 그저 수속하고 하는데, 동회장의 도장을 찍어야 또 구청으로 올라가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아이고, 점심이나 함께 잡수라고 그러고, 10만 원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 20만 원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 30만 원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한동안 하다 보면, 저 봉투만 만져도 얼마인지 짐작이 안 돼요. 근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심지어 50만 원짜리 하는 거 주는 거, 안 받는 거는,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고 거절하는 건 쉽대. 근데 한 100만 원짜리가 쑥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시험을 받대. 야, 요거 가지면 우리 애들 옷이라도 단벌 살필 때네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나 이거 난 안 받습니다 하고 사양할 때 왔던 그 심정을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감동을 내가 받아서, 야, 저 일반 공무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로 살아보려고 1,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거절한 생활을 했다는 걸 간증할 때, 야, 한국의 공무원들이 다 저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아닌 걸 거절하는 거. 그렇게 조심할 것 가운데 제일 첫째가 먹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야 될 거 먹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꿀이 좋지만은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더불어 내려가는 생활한 것,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더구나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해요. 큰 믿음 가지면 크게 축복받아요. 작은 믿음 가지면 작은 축복받아요. 아무 믿음 없으면 아무 축복도 없어요.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 가진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장 중요한 건 다 믿음을 우리가 말하고 다 믿으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럼 걱정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요. 그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잖아요. 목사가 걱정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고난을 겪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탄배가 풍랑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바다 물결만 강하게 다가오는 걸 볼 때 어때요?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요거 바로 요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물결이 앞장설 때는 물결 보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세요? 빠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빠진 거야.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풍랑 만난 예수님이 타신 배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깨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건 돌봐주세요. 그때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너 얼마나 걱정했니? 무서워서 고생했지? 그러지 않았거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탄 배가 전복될 것 같으냐? 풍랑은 만나요. 그러나 전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도 빠지는 순간 뭐 했어요? 주님! 하고 찾았거든. 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힘줘요. 넘어질 때 붙들어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도 넘어져요.
발에 돌을 차게 되면 나가 잡혀지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든든한 손에 붙들린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아. 요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도 자빠져요. 불의 선지 엘리야는 자빠지지 않았어요? 자빠졌어요. 바알 선지도 한 칼에 날려버리고도 이세벨의 공갈 때문에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발락나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한테 특심에 별 수 없습니다. 나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억지심에서 자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아니야.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안겨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힘내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다시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런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속이 위함이라. 목사님들 고생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답답한 일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질그릇 같은 나에게 누구를 소유하고 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이 돼야 돼요. 오뚜기.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안에 무거운 연추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있으면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아주 망하지 않아요. 그러게 절망적인 상황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시편 50편에 뭐라 했어요? 환난의 날에 어떡하라? 낙심하라? 불평하라? 원망하라? 실망하라? 의심하라? 아니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말했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성경에 여러 곳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는 이김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거단 말 뭐예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열심 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크게 봉사한 사람들은 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다 큰 믿음, 다른 건 없어도 큰 믿음 가지시고 크게 일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키 큰 게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상대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목회할 때요, 사람으로서는 거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거 어떻게 이걸 하나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는 감격이 있어요. 이걸 이적이라 그래요. 우리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앞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을 극복합니다. 오버컴합니다.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믿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따로 외우시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해요. 이 말씀 꼭 믿으세요. 교인들대로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믿으세요. 모든 일이 나한테 유익하게 되지 절대로 손해되지 않는다 하는 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한 데는 안 됐다고 해서 이거 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천만에 하나님이 기도 들어줘요. 대신 내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어린애가 면도칼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면도칼 줘요? 안 줘요. 왜? 사랑하니까. 꼭 줬다가 손 매면 안 되니까. 다른 걸 줘요. 그러면 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뜻이 아니잖아요. 죽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거 나 좀 피할 수 없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 안 해요. 나 이거 좀 피할 수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때 나중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피눈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수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 지는 거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순교한 거지 인간 육신적으로는 순교 못해요. 여기 우리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나 똑같구나 그러지만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게 없는 게 사람의 뜻이 그건 본능이에요. 어떤 경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들 앞에 아이고 조금 난 이제 빨리 죽여야지 살 만큼 살았는데 난 죽여야지 그래서 그런데 감기 왔어서 아팠으니까 손자가 또 철없는 아이니까 순진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밤낮 죽겠다고 근데 이제 죽어도 되겠네 이놈 새끼야 그러잖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쭉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무기로 말하면 무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요.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뭘 이겼어요? 무기가 좋아서? 키가 커서? 전쟁 경험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난 그렇다고 봐요. 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했다. 하나님의 인도 따르는 거죠. 목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이 말은 그저 하나님 뭐죠 알아서 해주세요 가만히 있네 아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문자 그대로 어떤 길입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인 길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초행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남은 생활 살아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평생 처음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누구나 다 가벼운 불안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편안할까? 더구나 돈 많은 사람, 권력 높은 사람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되게 되면 그 점쟁이들 찾아가는 이유, 그 누가 찾아가는지 아세요? 장관 부인들, 재벌 부인들이 가요. 난 평생 점쟁이 안 찾아보고도 잘 살아요.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이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겠나. 지금까지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다 잘 되겠나.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참 이유가 있는데, 하늘에 새틀라이트 있잖아요. 이 새틀라이트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와 앞으로 갈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못하게 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해도 그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죠. 그러나 새틀라이트 하는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 말은요, 톤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틀린 길로 가도 화내는 법이 없어요.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안 그렇겠나? 이렇게 가라, 오른편으로 돌아라, 좌편으로 돌아라, 좌회전해라, 유턴해라, 안 돼, 내 마음대로 가요. 가.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내 아내가 옆에 앉아있다, 여보. 유턴해 하는데 내가 유턴하라고 그냥 가져가. 두 번, 세 번 돼.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래. 유턴해라. 또 그냥 나가고 또 유턴해라. 유턴해서 돌아오면 바로 인도해줘요. 난 감동을 받아요. 야, 예수님이 그럴 거다.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나 돌아오면 어서 오라고 맞아주잖아요. 감격스러워. 오늘 우리 목회도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 지내놓고 보면, 난 참 높아심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제일 틀림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더 인도를 따르면요, 목회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육신적으로는 좀 고될지 모르면 마음이 편안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지. 교인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목회, 요게 소중해.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의무 앞에서 주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용기와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원망당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거울로 삼으라. 아침에 다 거울 보고 나왔죠? 얼굴에 뭘 묻은 것이면 묻었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닦지요. 닦지. 거의 거울이에요. 역사가 거울이에요.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요? 사실 역사에 있었던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목회자에게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힘든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너희는 누구 거? 내 거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1절이하에 내가 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더불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마음에 회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요. 불의한 게 오히려 더 승하고 의로운 게 오히려 불의한데 잡혀 먹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악한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흘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만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공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리고 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밀건이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 쏟고 떠나기가 기약이 갖고 왔을 때 이와 같은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꼭 승리하는 목회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